할렐루야.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면서부터 걸음을 걷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줄 알고 이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제우스 신전의 이 제사장이 이제 소들과 화환까지 준비해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를 예배하려고 했습니다만 진짜 참신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로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기들을 향한 예배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배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배와 경배는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받아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은 인간인 자신들이 취할 수가 결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병자가 나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판단 그대로를 옳다고 믿으면서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그것을 말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신으로 알고 예배하려고 섬기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바울 사도를 돌로 바깥으로 끌어내갖고 돌로 쳐서 죽음 지경까지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신처럼 받들던 그러한 존재를 이제는 돌로 쳐서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가게 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했는가?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사도를 돌로 쳐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배경을 보면 오늘 그 19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예배하려고 했던 그 무리가 돌로 쳐서 그렇게 죽을 정도까지 몰아붙였던 데에는 유대인들의 충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주의 종들을 이제 대항하면서 여러 그 무지한 백성들을 복음과 충돌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종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이 사탄의 그러한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아성과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와가지고 복음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점령하고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회개하고
바로 속에질 때에 사탄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보내가지고 바로 이러한 주의 종들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돌로 쳐서 그렇게 멍들었는지.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았어요. 때리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요. 그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시신을 묻어 죽었다는 거에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거짓도 못지 않습니다. 일전에 신처럼 여기던 바로 그 사람을 자기들이 쳐서 죽여놓고는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사탄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다 이겼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듯이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서 외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루스드라 성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바울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성에 또다시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는 그 성에 여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다른 데로 도망갔겠죠. 그러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또 들어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다가 그 이튿날이 돼서야, 다음 날이 돼서야 바나바와 더불어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더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모습은 생명보다 더한 복음을 향하는 그들의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수고와 환난을 자기 생명보다도 정말 이 복음을 더 크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감내하는 그들의 굳센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베로 갔거든요. 더베로 와서 또 변함없이 거기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루스드라 말고 그 옆에 있는 더베라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 여기는 루스드라 성이 아닌 안전베개를 고쳤던 그 루스드라 성이 아닌 바로 더베라는 곳입니다. 이튿날 그가 움직였던 더베. 이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로 삼았대요. 누구의 제자예요? 자기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굳세게 그 환난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생명을 다하는 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함께 하셔서 더베에서 놀라운 영혼들이 추수되는 역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환난 끝에 많은 제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그 돌로 맞아서 죽게 되는 고통까지 당했으니 여기서 멈추자 했으면 더베에 있는 예비된 수많은 영혼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한 열정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더베까지 갔을 때 거기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구보로에서 힘들다가 멈췄다면, 이 이고니온에서 멈췄다면, 루스드라에서 멈췄다면 어찌 됐겠나. 더베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되고, 이 루스드라에 있는 영혼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고니온에 있는 영혼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 요한처럼 돌아갔다면 영혼들에 대한 구원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굳세게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생명다에서 갔을 때, 고난과 환난을 뒤로하고 끝까지 갔을 때에 예배된 영혼들이 출소된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힘써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신앙생활 쉬고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멈추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조금 시험을 받았다고 멈춘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기도하다가 멈춰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받기 싫다고 해서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끝까지 굳세게 그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나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베까지 갔던 이 길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들을 선교사로 따라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아무도 이제까지 가보지 않았던 최초의 선교사로서 그 길을 처음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중간에 마가 요한이 수종들도 마가 요한도 돌아가고 그러한 어떤 아픔도 쓰라림도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요.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전혀 처음 가보는 그곳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 우상 숭배에 찌들어있던 그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면서 그러나 때로는 돌로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난과 비방과 악담과 온갖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굳센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굳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들이 갔다 왔던 그 길들은 지긋지긋하다 해서 쉬운 길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들이 왔던 길을 거꾸로 거슬러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길을 택하느냐?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처음에 구보로 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고니온 여러 도시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은 어느 한 곳에서 계속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을 외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방팔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 속에서 또 다른 곳에 또 가서 또 전하고. 자, 그래서 드디어 더베까지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까지 완수를 딱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전에는 급히 오느라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 씨앗을 뿌리는 것 이상으로 또한 중요한 게 뭐냐? 성장시키는 일,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고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이 일도 뿌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이제 지긋지긋하고 해서 그냥 돌아간다면 이제 갓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생명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마치 어린 아이처럼 이제 갓 태어난 그 아이들, 영적 그 어린 생명들 어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 과거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오면서 전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린 신령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나님을 믿게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사람들한테 읍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럼 왜 돌아갔느냐? 그동안에 돌아왔던 그 길, 왜 굳이 그렇게 뒤돌아가서 일일이 다시 그들을 만나고 안디옥교로 돌아갔는가? 여기에 바로 22절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즉 굳세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증거했던 그 참된 믿음,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발화하여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이들이 굳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들처럼 많은 고난이 복음의 삶의 동반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시죠? 예수님 삶에 고난 빼면 없어요. 다 고난이에요. 태어나시면서도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배신당하는 과정 중에, 십자가의 그 아픔들, 고난 빼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사실은 똑같아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뭐가 있냐면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가정에서 반대를 만나게 돼요. 멀리서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 아내가 반대하든지 남편이 반대하든지 시부모님과 혹은 내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직장에서 상사들과 동료들과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정된 수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참되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감당하려면 어려움은 당연히 따른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처음 이제 미래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혼란부터 가르치면 감당하겠습니까?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일러줘야 되는 얘기는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혼란을 겪으셨고 제자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알려주느냐면 그런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서라는 거지요. 이겨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됨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못 견뎌요. 우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결단으로 견뎌낼 수 있는가? 못 견뎌냅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여자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너도 그 일당이지 얘기하니까 나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또 말하면서 너 그 일당 맞는데 했는데 나 아니라고 그래서 나 알지 못한다. 저주하잖아요. 나 예수라는 이름도 모른다고. 닭이 울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예수님 말처럼 자기가 부지는 걸 3번 부인했던 것이 맞아요. 자기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예수님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러면 당장 그 환경이 딱 닥치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터져나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이 저절로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혼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굳센 믿음으로 설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 힘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굳센 동아줄처럼 나를 꽉 얽어매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어야 버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사명이 있으므로 그 사명이 있기에 내가 오늘 더베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루스를 그렇게 맞아 터졌으면 다시 또 들어가고 옆에 있는 더베까지 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 자신을 불렀어요. 거기 가서 복음 전파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의 인도가, 말씀의 지도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무엇으로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무엇으로 굳세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보통의 혼란이 아니라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피땀 어린 기도와 선교와 전도와 열정과 헌신들 얼마나 많은 것이 요구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과거의 복음을 전파했던 곳을 다시 거슬러서 뒤로 되짚어서 가게 하신 데에는요. 자, 이렇게 굳센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과 더불어 또한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23절에 써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지요. 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과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곳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분량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각각의 장로님들을 택하여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 그 일을 대신 맡아서 목양할 수 있는 장로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세웁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해야 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장로님들을 택하여서 세웠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금식기도 했다는 것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이 일이 가능해요. 아멘. 사람이 굳세게 세워지는 때는요,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해야, 그분이 붙들어줘야 일어설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하여, 오늘 그곳에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여린 심령들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양육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다시금 이제는 튼튼하게 건축하면서 그들은 거슬러서 안디옥 교회까지 왔더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뿌려놓고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라 무책임했던 거 아니라 급할 때 복음을 뿌려놓고 이제는 오면서 그들을 바로 굳세게 세울 때 총력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굳센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양육하게 하고 오늘 하신 그런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만든 모든 과정이에요. 근데 이 일이 사람의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기도할 때 주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장로님을 택하고 기도도 해줬지만 결국 그들은 떠나가야만 했잖아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맡아주세요. 결국 영혼을 굳세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씨앗도 하나님이 주셨고 양육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견뎌서 하는 데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결국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혼을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누가 내 영혼을 다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탁해요?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영혼이 여립니다. 이들의 영혼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세요. 경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세요. 이 환난 풍파 속에서 그것 보고 쓰러지는 영혼들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그들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돕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참 흠없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안디옥 교회까지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6절에 보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복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26절 볼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이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의 선교사를 바울과